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1장 1절부터 2절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오늘 새벽에 살펴봤고요. 어저께 저녁에는 3절부터 14절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한 절만 살펴봤지만 다 살펴본 거나 진배 없죠?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 12구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헬러 성경에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3절부터 14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이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15절부터 23절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9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1장 15절부터 23절 역시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과는 글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아니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의 긴 12절을 한 문장으로, 15절부터 23절의 긴 9구절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기도가 언급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 롯의 기도,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솔로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주기도문을 빼고, 예수님의 기도를 빼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된 기도 가운데 기도의 최고봉을 골라라,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15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이 기도가 기도의 최고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기도죠. 이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이 단어가 튀어나와요. 아름답다. 도대체 너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할 때 반드시 이걸 짚어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듣고 기도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15절 23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개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듣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4가지 이것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4가지예요. 즉 어디에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듣고 분열과 거짓 가르침과 여전한 죄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어디에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바로 옆에 어떤 교회가 있다 칠까요? A라는 교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A라는 교회가 지금 당에서 대판 싸움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더군다나 신천지가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전히 성들이 죄 가운데 있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 A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는데 어디에도 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사람들 귀에 들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5절부터 23절에서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 기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죠. 사실 이 부분을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잘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10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저는 에베소서 성경을 너무 참 좋아하지만 특별히 2장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짓말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에베소서 2장만 한 10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1000번이 뭐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리더였었고 책임자였고 학교자
학교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어떤 사람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들은. 그리고 어떤 속상한 일들, 그럴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책상에 앉으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에베소 2장을 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순간에 내가 뭘 고민했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었지?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2장은 에베소는 다 좋지만 특별히 2장은 그 에베소의 꽃 중의 꽃입니다. 잘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은 한글 성경에 19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러 성경에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펴세요. 첫 번째 2장 1절부터 3절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결정해라 라고 말한다면 좀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없는 삶,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펜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두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장 1절에 그는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그는, 그리고 살리셨도다,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성경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에요. 죽을 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에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는요, 무덤에서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히 선언하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에 갇힌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 단절된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완벽한 끝, 죽음, 절망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성경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하여, 의미는 통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하여로 번역된, 한번 헬라어 좀 잠깐 들어보세요. 행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란 단어예요. 처음 들으시죠? 이 페리파테오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행하다로 번역했어요. 뜻은 맞습니다. 근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의하면 행하여로 번역된 페리파테오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어요. 근데 없어요.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에 들어와? 그러면 다음 주에 들어오면 나한테 알려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어요? 없어요. 그러면 옆에 갑니다.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동네 갑니다. 거기도 없어요? 또 다른 동네 갑니다. 없어요? 또 다른 동네 갑니다. 내가 그 물건을 살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것이 페리파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진 사람인 줄 아세요? 죄를 지려고 했어요? 근데 죄를 질 수가 없었어요?
에이, 그러면 다음에 또 죄 짓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할 때까지 범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마침내 그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유,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없어요. 나는 그게 죄인지 압니다. 알고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범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요.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려고 계획했죠. 근데 어떨 땐 막혀요. 아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만둬야지. 아니요, 또 시간을 드립니다. 또 돈을 모아요. 그 죄를 범하기 위해. 그래서 마침내 그 죄를 범하는, 그 음란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 죄를 짓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그 죄를 마침내 범하고 만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나의 기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군가요?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 싫어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사단 좋아합니다. 사단의 방식을, 이 세상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야,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오케이, 너 2번 다시 너 그거 못하도록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 야,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너 2번 다시 머리 못 들도록 내가 이제 짓밟아 버릴 거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방식과 그 계획들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들으세요.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없는 삶, 그 혼돈, 무질서, 애매함, 어둠, 절망, 죽음,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의 헬라어 성경에는 2가지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 헬라어 성경에는 2가지가 없습니다. 그 2가지는 뭐냐면은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달라고 부탁드렸던 그는 살리셨도다는 원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이 얼마나 애매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와 동사가 없는 애매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애매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에 주어 없이 동사 없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화요일을 산성교회랑 부산은, 뭔 말이, 빨리 똑바로 해봐. 그게 뭐 누가 어떻게 따라. 그러니까 화요일이랑 산성교회를 뭔 말이야.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때에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혼돈스러워요. 무질서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어와 동사가 없는 혼돈스러운 애매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혼돈스러운 삶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무질서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삶을 묘사함에 있어 이것보다 더 탁월한 문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주어와 동사를 빼고 그 애매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혼돈스럽고 애매하고 무질서한 삶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했지만 기가 막힙니다. 들으세요.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없는 혼돈스러운 무질서한 어둠과 사망에 짓눌려 있는 삶을 묘사합니다. 동사와 주어 없이. 그리고 드디어 주어는 2장 4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장 4절 주어가 뭔지 보시겠습니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장 4절에 가서야 드디어 주어가 등장해요. 주어가 등장하자
1절부터 3절에 그 애매했던, 혼란스러웠던,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그 문장이 주어가 임하자 한순간에 완벽해집니다. 가장 탁월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애매했던 문장, 혼돈스러운 문장,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던 그 문장에 주어가 임하자 한순간에 질서가 생겨요.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혼돈이 질서 가운데 바뀌는 것이에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주어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의 애매함, 무질서함, 절망, 사망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헌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 혼돈스러울까, 이렇게 안정이 안 될까?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럼 무질서한 삶에, 공허한 삶에, 어둡고 사망이 짓누르는 그 삶이 소망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유튜브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삶에 주어가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주어가 임하는 순간 그 애매했던 삶이, 그 애매했던 문장이 한순간에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주어보다도 그 주어를 꾸미는 그 앞에 말에 집중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습니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긍휼은 은혜가 아닙니다. 긍휼은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은 사랑과 다른 것이에요. 긍휼은 은혜랑 다른 것입니다. 그럼 긍휼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긍휼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시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사전에서 라함을 찾으시면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다, 연민, 이런 뜻이 나와요. 뭐 다 알죠.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긍휼과 은혜가 뭐가 다르나요? 긍휼과 사랑이 뭐가 다르나요? 그 히브리어 라함,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라함의 뜻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뜻은 아니게 좀 솔딱 잡히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라함,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라함에서 한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레헴이에요. 라함이라는, 들어보세요,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라함에서 레헴이 파생됐어요. 그러므로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긍휼, 라함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헴은 듣기만 해도 그 뜻을 알아요. 라함, 긍휼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라함이라는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에서 레헴이 파생됐어요. 근데 그 레헴의 뜻이 명확합니다. 혹시 히브리어 레헴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레헴의 뜻은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태에, 자궁에 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 낳으신 어머님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의 성별 여러분이 결정했죠. 이번에 딸, 이번에 나 싫어, 이번에 아들이야. 어떻게 어머님이 성별 결정하셨죠? 아니에요? 나 이번에 제발 눈이 컸으면 좋겠어. 키도 컸으면 좋겠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므로 긍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조건도 없이 품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품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첫째 아이는 제가 영국에서 가르칠 때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셋째는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인데 제가 제 아내 잠깐만 할게요. 쌍둥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치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기억나요. 이렇게 사과를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쌍둥이들이 그 사과를 한 개 베어 물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사과에 찍힌 이빨 자국이 이게 삐뚤빼뚤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른 아이 입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치아가 삐뚤빼뚤한 게 아니라 천장에서 납니다. 천장에서. 뭐야, 야, 어떻게 이빨이 천장에서 나? 그래서 얼른 아내랑 그 아이 데리고 치과에 갔어요. 갔더니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저도 오랫동안 치과 의사를 했지만 이런 이빨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이거는 이렇게 벌려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빼야 되고 나중에 이 안에 난 것을 이렇게 계속 옮기면 됩니다. 이게 아마 몇 년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할게요 라고 이제 다 말한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선생님이 제 아내를 잡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한 번만 양해하세요.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시겠지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있는 사실을 들은 말을 그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치과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크는 동안 주차마다 형성되는 기관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눈, 뇌, 손, 발, 심장, 그렇게 형성되는 기관이 주차마다 다릅니다. 예, 알죠. 그런데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치아가 형성되는 주간에 어머니가 뭔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 아내가 돌아와서요, 아무것도 못 먹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2, 3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 때문인가 봐, 애들 이빨 이렇게 되고 나 때문인가 봐. 제가 말했어요. 일단 그거 거짓말이다. 제 아내가요, 쌍둥이 임신했을 때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드빌 갖다 줬어요. 빨리 이거 먹어라. 그 11도쯤에 큰일 난다. 빨리 에드빌 먹어라. 제 아내가 뭐라 했냐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 안 먹어. 바보야,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빨리 먹어. 저런 것이 대판 싸웠다고요. 결국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만 그랬나요? 아니요, 대부분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거 약 먹으면 내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여러분 생으로 참습니다. 그 열을요, 그 아픔을요, 감기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나 때문인가 봐.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그러므로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멸하길 원하세요. 분노와 진노를 그 죄에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쟤 또 왜 저기서 죄 짓나자고, 저거 쟤 살리지 못하는데 왜 또 저기 왜 죄를 기웃거리나, 내가 더 잘 만들었어야 된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된다, 쟤는 왜 저기서 죄를 기웃거리는 거야, 라는 두 감정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두 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거룩한 분노와 그 엄중한 심판으로요, 그 죄를 진멸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하는 나에 대해서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쟤 또 왜 저기서 죄 짓나, 저거 왜 저길 달려가나, 저 시간에 저 그렇게 달리고서 저길 왜 또 저렇게 말하나, 왜 돈을 거기다 쓰나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으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으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길 좋아했던 모든 소망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에 완전히 갇혀있던 우리에게, 버려졌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가져가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풍성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커져요. 그 풍선에 공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공기로 풍선이 풍성한 것 같은 그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긍휼 외에 다른 건 없는 것이에요. 나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범하는, 죄를 향해 자꾸 머리를 쳐박는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직 동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동사는 2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동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동그라미 칠할 것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펜을 드시고요. 제가 2장 4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동사 3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 아직 치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살리셨고, 이게 첫 번째 동사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동그라미 치세요. 동사는 세 가지죠.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해되시겠죠? 주어는 하나죠, 하나님. 근데 동사는 세 가지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사. 이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만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방법이야. 그건 또 뭐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어떻게?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그럼 나를 어떻게 살리셨다는 거야? 어떻게 일으키셨다는 거야?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야? 예, 힌트를 드릴게요. 보세요. 세 개의 동사,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라는 동사 앞에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아직 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앉히셨는지 동사 3개 앞에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앉히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자, 저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그 추잡스럽고 그 음란하고 그 역겨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완벽한 죽음 가운데, 완벽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갇혔어요. 쓰레기 더미에.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가면 그 쓰레기가 눌리고 눌려서 어떤 액체가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역겨운 냄새. 여러분, 그거 발에 닿으면요, 신발에 닿으면 역겹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일에 우유 썩은 냄새가 있다면요, 잘 보세요. 그 쓰레기 더미가 짓눌리고 짓눌려서 그 역겨운 냄새, 액체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우유 썩은 것보다 더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는 그 쓰레기 더미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던져져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 누워요. 누구지? 예수님이 내 옆에 누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왼팔을 나의 오른팔과 묶으세요. 예수님의 왼쪽 다리를 나의 오른쪽 다리랑 묶으세요.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이랑 어떤 틈도 없도록 꼭꼭 묶으세요. 어떤 틈도 뭐 하시는 거야, 예수님? 나 이미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떤 틈도 없도록 꽁꽁 묶으세요. 뭐 하시는 거야? 다 묶으셨어요?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내 결심입니까? 내 선함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쓰레기 더미로 내려오셨어요. 그 역겨운 냄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버려졌던 그 절망과 죽음과 모든 소망이 완전히 차단된 내 옆에 누우셔서 나를 그분과 묶으셨어요. 꼭꼭 묶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자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내가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겠죠. 이게 에베소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지위와 그 영광과 그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다른 것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세상에 내가 제일 박복한 사람이야. 나처럼 기구한 사람.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랬던 하늘에 속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묶는 오직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나와 예수님 안에 신비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피고 사세요. 어깨 펴고 뒤로 물러나 침는 건데 빠지지 마시고 세상에 명하면서 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요 에베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네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능력이 주어졌어요? 목사님만 주어지는 거 아닌가? 뭐 선교사님만, 장로님과 권사님만,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아닙니다.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극히 놀라운 큰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예, 잘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첫째. 두 번째,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질문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어? 나 몰랐네. 예.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첫 번째, 어디에 있었는가? 두 번째, 거기에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 이해되셨죠?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1장 보세요. 19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으세요. 1장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어디서 있는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은 원래 어디 있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네요. 이건 됐어요. 하나는 해결됐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어떤 일을 했던 능력인가요? 20절 잘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주어진 이 능력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사망 권세에 갇히셨던,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고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일으키셨던,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던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생명을 묵상하세요. 아이고, 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지, 얼마 있으면 죽지, 얼마 있으면 죽지.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성경은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게 된다면, 여러분, 도대체 나는 죽음에 얼마 동안이나 머물러 있는 건가요? 눈 깜빡할 시간이잖아요. 빨리 뜨세요. 나 눈 죽을 때 빨리 떠야지. 왜 그걸 두려워하세요?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다. 그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잡아 생명으로 옮기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릅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헌금도 잘 못하는데 그게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겠어? 그게 내가 봉사도 잘 못하는데 그 능력이 주어지겠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에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예수님과 우리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그때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지위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펜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너무 아름답죠? 만드신 바. 만드신 바,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어요.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신약성경에 딱 두 번 쓰입니다. 에베소서 한 번, 로마서 한 번. 딱 두 번밖에 쓰이진 않았어요. 만드신 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만드신 바의 헬라어는 포이에마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한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좀 잘하시는 분.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영어 단어 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한편의 시다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한편의 시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시처럼 함축하고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절판해서 나오진 않지만, 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쭉 씁니다. 글을 산문이나 설교집은 쭉 쓰죠. 시는 다릅니다. 시 써보셨어요? 시를 누가 한 번에 딱 씁니까? 한 단어 쓰고 일주일 고민했다가, 또 한 단어 쓰고 또 2주 고민했다가, 또 지웠다가 이 단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한 편의 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단어만 말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 암기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그런데 죄송해요, 또 헬라어 썼어요. 이 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주. 이 주로 번역된 단어가 알케고스. 첫 번째,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창시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알케고스는 주님이란 뜻도 있지만 시작하다, 파운더, 시작하신 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건 두 번째, 이거 세 번째요. 1번이 아닙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으시면 주로 번역된 알케고스의 가장 많이 번역되는 뜻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적어 놓아 보세요. 알케고스, 믿음의 주로 번역된 이 주 알케고스의 원래 뜻은 저자란 뜻입니다. The author of our faith, 믿음의 저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로 번역해도 되지만 어떤 성경은 믿음의 저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글을 쓰는 일이죠. 저 옛날에 한번 스위스에 있을 때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책을 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에 책 쓰고,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에 책 쓰고, 그래서 4일 동안에 한 400페이지 써가지고 얼른 보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다시 말했어요. 사장님, 그거 다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요 30%를 걷어내고 70%만 줬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다시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쓴 책에 장로님이랑 교회 실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나쁜 예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예로 썼지만 허락받지는 않거든요. 안 왔거든요. 그 장로님이랑 교회에 실명 써도 되는지. 그래서 다시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다 빼고 다른 예를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요? 제 저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는 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적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 가시다가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얘한테 너무 힘들겠는데, 이거 아니야, 이건 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럼 그 이야기를 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적어 가시다가 얘가 견딜 수 있을까? 얘 견뎌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에 확 반전 일으킬 건데, 내가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건데, 얘가 끝까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꼭 말하고 싶은데 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아니야, 얘는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적으시겠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재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이야기에는 저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적어 가신 게 마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누가 오늘 좀 이런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적길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마음껏 적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걸 내가 신뢰합니다. 마지막에 반전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적으시도록, 내가 이 세상에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구 인생에 적을까? 누가 나를 믿어주겠니? 내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래, 물론 고난이 있겠지, 눈물이 있겠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반전시킨다. 내가 반드시 일으킨다. 누가 나를 믿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손을 번쩍 드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내 삶에 당신이 말하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내 인생이 80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적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절 1절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라. 죄송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제 아들이 3명이거든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첫째 애가 국어도 배워본 적이 없고 수학도 배워본 적이 없고 처음에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꽤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제주도 함덕초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주전이 됐어요.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제주도 대표를 뽑을 때 항상 저희 아이가 있는 함덕초등학교랑 A초등학교예요. 항상 결승에서 붙어요. 몇 년째, 세상에 그런 라이벌도 없어요. 몇 년째 결승에서 제 아이가 있는 함덕초등학교랑 제주도 대표 뽑을 때요, 그 A초등학교가 항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이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에서 농구부가 있는 데가 딱 두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거기. 근데 여러분, 그게 예선입의 결승이면 예선인 것이에요. 더 치열합니다. 예선이 만약에 10경기지 않습니까? 지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 경기만 이기면 대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요. 야, 이번만 이기면 대표야 일어나. 애들이 눈이 돌아서 열심히 던져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학교가 함덕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수영로교에서 집회 중이었었거든요. 제가 못 갔어요. 아빠 내년에는 우리 돕대표 뽑을 때 아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일정 다 조정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농구가요 초가 빨리 떨어진다. 5, 4, 3, 2, 1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10초 남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 함덕초등학교가 그 A초등학교에게 2점 차로 쥐고 있는 거예요. 10초.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것만 넣으면 되니까 그냥 잡으면 던져.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던지지 마, 감독 던지지 마. 막 계속 던져요. 5, 4, 3, 2, 1 딱 됐을 때 그 공이 제 아이에게 왔어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삐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요, 아버지인 제 눈에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더라고요. 뿍 삐. 그래서 제가 이게 후 갔는데 링에 탁 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더니요, 잡아서 또 던지는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링 맞고 나서 다시 또 던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경기를 더 뛰고 싶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만둬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본당에 있는 누구에게도 심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뛸 때입니다. 아니요, 나중에 언젠간 반드시 휘슬 붑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더 할 수 있어. 나 지금 돈 더 있어. 나 지금 못할 설교가 더 많은데 나 더 잘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휘슬 부시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휘슬 불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인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 침묵한 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한 편의 시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함부로 판단합니까? 아이고, 쟤는 글렀어. 여러분, 그런 말 마세요. 누가 소설 중간에, 드라마 중간에, 시 중간에 그걸 평가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마침내 적어지도록, 마침내 들려지도록.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어저께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의 11년의 삶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이었습니다. 죽어도 딱 이상하지 않는,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만일에 그때 사도 바울이 멈췄다면요, 이 뒤에 놀라운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 삶을 드리세요.
혹시 자녀가 아프신 분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정에 쓰길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 한번 기가 막히게 써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기만 하면 그 절망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공허함이 충만으로, 무질서함이 질서로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삶의 주어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 되십시오. 내가 주어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고 다짐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 한 나이가 72살 되신 목사님이 입학하셨어요. 신약 박사 받으셨고 은퇴 작년에 하셨고 그 전에 하셨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성경 배우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박사인 양반이 일평생 목회하시고 성경 가르치신 분이 우리 학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말 앞에 숙연해졌어요. 제가 그걸 사실 알고 말한 거니까요. 내가 이미 72살이고 내가 목회를 다 마쳤고 은퇴했지만 내가 주님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도 그분 뵙고 싶어요.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캐나다. 근데 그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드님은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시고 딸도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을까? 내 입으로. 그리고 그때 지은 찬양이에요. 그분 따님이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의 다짐되면 좋겠어요. 기도되면 좋겠어요. 결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 한량없는 은혜, 다음없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심판과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오늘 이런 거 고백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 한 번만, 내 자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또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있습니다. 내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이 밤에 새도 다 못 셉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첫사랑의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 같이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